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의 활주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포,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떠나가고 평안과 소망, 그리고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감사를 선포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셨나요? 저도 이 훈련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생활하자 놀랍게도 마음이 바뀌고 평안이 유지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탈무드에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magic word라는 말이 있잖아요. Thank you, sorry, please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마법과 같은 말이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미국, 일본에서는 Thank you, arigato 라는 말을 사소한 감사거리에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요. 자칫 우리는 이심전심, 즉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언컨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반대로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3회에 걸쳐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저술하신 정광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가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 욕심과 비교의식 그리고 염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욕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우선 수면과 식욕이 있겠고요. 또한 성적 욕구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욕구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킨 후에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반면 인간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욕심과 욕망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우리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경험하는 예로 전월세를 전전하다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 없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시간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자가에서 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새 차를 구입했을 때는 어떤가요? 처음 그 차를 탔을 때 그 새 차의 향기까지도 기분 좋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옆집의 고급 외제차를 보는 순간 자신의 차가 왠지 초라해 보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던 경험이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하나가 성취되면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이 성취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 욕심은 이렇게 끊임없이 더를 외치며 인간을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들고 급기야는 인간을 추락하게 만들죠.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욕심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 안의 욕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의 경건 생활에 그다지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짐 베이커 목사님은 1970년대에서부터 1987년에 구속되기까지 미국과 전 세계에 1,400만이 넘는 가정에서 수신했던 PTL, Praise the Lord,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와 헤리티지 USA 대표로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이자 미국 교계에서 아메리카 드림을 성취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신학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또 부자가 되도록 약속하셨다고 하는 번영 신학이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섹스 스캔들뿐만 아니라 공금 유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의 사역은 몰락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지미 베이커 목사님은 수감 기간 동안에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책에서 감옥에서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번영 신학을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떤 굴복적인 말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형 교회를 세우고 또 큰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질성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이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했듯이 자족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훈련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일본 교수님 부인에게 다도를 배웠는데요. 그 집에 가면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를 그 부인께서는 늘 자랑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교수 부부는 재력가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아끼고 검소하게 살아가시는 삶의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일본인들의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검소한 생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의 끊임없는 욕심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기도마저도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채우려는 방도로 전락될 수 있음을 바울은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있어도 결코 감사할 수 없고 살아가면서 쉽게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즉 욕심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근심과 염려 속에 살게 하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급기야는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즉 욕심이 일만 악의 뿌리, 즉 악을 생성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 욕심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유롭고 풍요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물건뿐만 아니라 영권, 인권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물질과 부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만몬,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또한 감사를 입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에서 시작되지요. 감사한다고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여유로워지며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지게 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질적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주 감사를 선포하도록 의식적으로 훈련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하늘의 기름진 양식과 땅의 형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일상의 평안이 쉽게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삶 속에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단련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도록 제 심령과 입술에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